어제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수 또 우리 지연이 얼마나 많이 커 있는지요. 저보다 더 커졌더라고요. 근데 잘 자는가 하고 방에 가 보니까 지수가 막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눕혀서 옷을 이렇게 걷어서 보니까 그냥 가려운 게 아니고 그 어머니는 알고 계시겠죠. 그 등다리가 1cm는 아니지만요, 너무 많이 이렇게 물고 그 알레르기처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러면 응급실 가야 되나? 그 이제 지도 많이 가려우니까 집에 가면 약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잡힐까봐. 그리고 이제 고영재 장로님 보고 또 부탁하기도 참 그렇고, 이제 이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응급실 가야 되나? 약을 가지러 가야 되나? 그런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알로에 젤을 한번 이렇게 발라보자. 그래서 이제 그 뿌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이제 심다솔 전사도 옛날에 그 새우 먹고 저희 그 송갑순 집사님 집에서 한번 응급실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지도 이제 그 지수 상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박씨 가문의 역사는 흑암도 끊고 이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 문을 두들면은 잘 안 자는 건데 12시가 지나도 1시가 지나도 그렇지 않아서 잘 잤나 보다 하고 아침에 물어보니까 잘 잤다 하더라고요.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 아멘. 오직 기도. 서론 들어가기 전에 요셉은 어떤 줄이었을까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뭐죠? 계속 육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였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일리의 아들들은 아주 육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명 더, 다니엘, 또요, 다윗, 오직 복음, 기도, 전도였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울 왕은요, 아주 자리 좋아하고요, 야망이 넘쳤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되어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당 100천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은요,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합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죠. 파악하면서도 넘어가는 거죠. 왜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이 땅엔 다 줄이잖아요. 뭔가 갈급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렇지? 우리 집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런 어떤 줄임과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걸 충족하고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너무 답이 되었어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다. 지금 못 먹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옵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요, 비틀거리며 돌아다닌대요. 제가 헐리우드에서 봤잖아요. 완전히 진짜 이렇게요. 그 좀비 있잖아, 좀비. 좀비가 길거리에 걸어 다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중직자 중심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뭐하러 우리가 장로로 섰고, 뭐하러 우리가 건사로 섰고, 뭐하러 우리가 집사로 섰겠습니까? 내가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치교회다. 여기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린다. 그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그때에 천사가 또 온대고요. 그때에 전도문이 열리고요. 그때에 그 땅을 붙잡고 있는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적 문제 와 있어요. 영적 문제 와 있다니까요. 그 울산 팀이 와가지고 여기 오리하우스인가요?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 사장님을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우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만 왜 자살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느끼기에 영적으로 이 사람만 왜 자살할까요? 여기에 이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들은 자살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만 자살할까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영접은 안 했지만 좀 복음에 대해서 소통이 되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 하고 렘넌트를 아이들을 위해 써라길래 내가 24일 날 성탄 그 캐롤 캠프하면서 좀 쓰려고요. 터치하지 마세요. 네, 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또 고백이 참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수백 명이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잖아요. 흑암이 팍 무너져 있고 위에 2층은 거기는 아닌 것 같아.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기분 나쁘대. 상종을 안 한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맞는 것 같아. 자기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 천지탑을 쌓아놨잖아요. 요 밑에 또 이제 그 울산 팀들하고 그 편백나무 밑에 가니까 더 많이 또 돌탑을 쌓아놨어. 그래 가다가 막 다 차버렸지 뭐. 다 뭉개떨이 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서 그 탑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까? 그래서 탑이라도 쌓아보고 절이라도 해볼까?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고 사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그 감자가 영적 자숙으로 붙는 겁니다. 그런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죠. 요놈이 사탄입니다. 제가 만나는 자매가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좋아졌거든요. 막 이게 얼굴도 좋아지고 머리도 같아요. 너무 예뻐진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온 가족들이 절에 가자 합니다. 그런 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이고 하고 막 특공대들이 막 날아갔다 아닙니까? 박특공대, 또 신특공대, 심특공대 날아갔어요. 어느 절에 가자 하더노? 자기 집 위에 다 절을 안내하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막 그러니까 그 불에 뜨거운 불에 막 펄펄 끓는 겁니까? 그 탱화가 딱 있고요. 또 참 어떤 탱화는 보니까 자살하는 탱화인데요. 위에서 사람이 밀고 팔 잘린 팔이 이렇게 탁 받쳐주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자살할 때 누가 밀고 밑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탱화를 딱 보면서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너를 그리스도로 치유해서 전도자가 되기를 사단이 원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요, 이것끼리 싸우게 해요. 아군끼리 싸우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아군입니다. 적군은 뭐죠? 사탄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입니다. 절대로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거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끼리요, 미움을 주고 다툼을 주고 분쟁을 주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다가 기다리면서 신용근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애가 타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노래가 있더라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개를 요래보면서요,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내가 10번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어떤 문제라고요? 이게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가장 빨리 나와서 차량 운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축복, 중직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요, 사단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 선교사님 뭐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뭡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입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왜 그리스도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래서요, 24일 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제 용돈도 받았겠다, 이제. 캐롤송 하러 가려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분이 오시면 뭐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했습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한 분만 안 하네요. 렘넌트 한 명이 안 하네요. 같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선포할 때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조직이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거 고백 후에요. 베드로가 지인들과 함께 산에 가가지고 아이고가 여기 조사오니 아유 주님 집도 짓고 모세 집도 짓고 엘리야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요, 뭐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속에 있는 모세의 율법, 우리 속에 있는 엘리야의 신비, 이것은 흑암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흑암을 복종시키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합니다. 사단이 무릎 꿇지 않으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저를 세워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못 보면요, 여러분은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할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 사천 하늘의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뭘까요? 사천의 12만 영혼을 살리라. 그리고 고성도 살리고 하동도 살리고 남해도 살리고 진주도 살리고, 그것 때문에 부족한 저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안 되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색깔들 있잖아요. 신비 색깔, 육별 색깔, 종교 색깔들이 있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원죄, 사단, 운명, 저주 다 끝났습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하잖아요. 운명 바뀌었네. 저주 끝이 났네. 사단 끝이 났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지금 진짜 나의 주인인지 확인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확인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의 작정입니다. 뭐죠?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다른 것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저희 딸이 한 번씩요, 막 이 옷이 어떻고, 막 그냥 나는 막 기차, 그래.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재미없대. 결혼해야 되겠대. 이런 말이 통하는 남자를 좀 만나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라, 그냥. 그런 시간표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요, 예.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고흥 땅에 절대망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문산에 절대망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천에 절대망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될까? 그거 외에 복음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복음만 근본 문제 해결하거든요. 복음만 인생 문제 해결하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최고의 복음의 고백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복음을 선택하고 전도를 선택하고 선교를 선택하고
1년 금방 가지 않던가요? 그죠? 엊그제 원단 들은 것 같은데요. 엊그제 참 새해 떡국 먹은 것 같은데요. 뭐 하다가 1년 갔지? 하나님, 이제 곧 60km로 달려가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또 70km 달려가겠네요. 우리가 또 10년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합시다. 복음 아닌 거 다 합니까? 이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다 떨어버리고요. 진짜 내 입에서 복음의 유익한 말만 나오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전주간서, 익산이구나. 머무는 집에서 이제 같은 기수 근사님 집이었는데요. RTS. 남목사, 자기 언니가 목회를 한대. 근데 자기 언니가 기도를 하는데 복음 관상을 한대. 그게 복음 관상이 뭔데요? 기도하면 바로 엘리야를 만나고, 기도하면 바로 모세를 만나고,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 상처 이렇게 국자처럼 이렇게 채로 걸려서 싹 걷어내버리고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센 거 하는데요. 뭐니? 우리는 언약 기도 하는데요. 할렐루야. 이 언약 기도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안 해서 그런데요. 이제 설근사님 언약 기도 많이 올리는데 송근사님 좀 올려주셔요, 이제. 지금 기도 부분 좀 올려주셔요. 집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기도. 이게 강력합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을 사람들은 대충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뭐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예, 박전사님 있다 없다? 없다. 천하인간의 그죠? 천하인간은 좋은 걸 많이 합니다. 때로는 훌륭한 사람들 뭡니까? 아까도 우리 지난주에 한강씨 봤잖아요. 노벨 문학상, 평화상 여러 가지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구원받는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입니다. 언약자 가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저희 집을 보면서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같습니다. 모였다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찌진꾸다가 싸우고, 핫도 치다가 싸우고, 산소 갔다가 싸우는데 어찌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다 예수 믿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성환쌤 농장에서 준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근데 그 앞에 놀란 말이 있어요. 앞에 계속 원망하거든요. 어찌 그리 내 귀에 원망이 들리느냐 그랬어요. 원망의 응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믿음의 기도는, 네가 복음 누리는 기도는,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 성한샘 농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언제부터가 우리 교회에요.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교육자들도요.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죠? 복음 외에 그 다음 사역이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거든요. 기도는요, 차의 엔진과 같잖아요. 차의 기름과 같잖아요. 기도를 뭐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수요 예배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수요 예배 안 드리는 울산에서 놀래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저 중직자들 다 어디 갔냐길래 저 1층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놀래더라고요. 공예배의 축복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기도 안 한다니까요. 24, 25 영원까지 염려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복음이야. 그분은 구원자야.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참 평안이 임하지요. 만백성이 옆에서 태클을 걸어도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오직 전도입니다. 전주 캠프를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람을 왜 만나느냐,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왜 아프냐, 전도 때문이다. 백은사님 언약 잡길 바랍니다. 우리 조만석 성도님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팍 뛰내려 갔는데 차가 확 가서 못 만났는데요. 예, 나의 당한 일은 복음의 진보가 되고 맞습니다. 부활 메시지,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 메시지 뭐죠? 싹 다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전도에 한장하신 분이네요. 선교에 한장하신 분이에요. 그거 외에는 관심 1도 없네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네요. 끝의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왜 임하냐? 왜 권능을 주냐? 뭐죠? 정인되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는 이 시간요. 이 시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비틀거리며 주의 양식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왔다가도요 가족들이 절에 가자면 절에 가는데 이게 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요 망대를 딱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빛이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석이 되거든요. 그때 붙여져서 현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하면요. 전도 이야기 넣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전도 DNA가 막 움직여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세계보고만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전도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진짜 차 타이어가 닳도록 전도했다니. 그러니까 몇 달 안 돼서 전도인 했다니까 제가요.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시간표가 다 있겠지만요. 제자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담생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는 빛이야. 소금이야. 죽고 나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here and now, 지금 빛이야. 여기에 사천에 살고 있고 서부 경남에 살고 있고 이 지역을 밝히라고 너를 빛으로 불렀어.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입니까? 제발 좀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서 뭐죠? 빛을 발해. 그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참 빛이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영생의 빛이거든요. 기이한 빛이거든요. 이 빛을 만민에게 밝히는, 온 천하에 밝히는요, 그런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노니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총살입니다. 하나님이 엄히 명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후루룩 넘어가면 돼요.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정복자의 길을 갑니다. 걸려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탄절 예배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버스데이입니다. 생신입니다. 생일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어르신의 생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치요? 안 그런가요? 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래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성탄절 가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5일 날 12시인가 1시쯤 막 뛰갔어요. 와,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까? 성탄절 예배가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슬픈지요. 눈물을 찍찍 흘리며 어릴 때 그랬어. 어릴 때 뭔가 제가 영적으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시간표는 한참 뒤였지만요. 그래서 이 성탄절 날 굉장히 의미 있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날은요, 화요 집회가 부산서 있습니다. 덕평까지 안 가도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 말씀에 딱 촛대를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 교단은 1년 말씀, 원단, 매달 말씀, 매주 말씀, 매일 말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흑암 조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흑암 조직과 맞짱들려면요, 전 다락방 멤버들이요, 말씀으로 원네스가 딱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요, 김해 큰빛교회에서 유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핵심을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내 때문에 오시네. 나는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년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공동의회를 예배 안에 해도 되고 예배 끝나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에 넣어서 할까요? 괜찮겠어요? 예, 메시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러면 우리 고장로님, 부장님 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리빙스턴 영상 하나 보고 공동회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지도를 만든 분이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 아버지를 보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입니다. 1841년 아프리카 도착해서 동서를 최초로 횡단했는데 그런 이 횡단할 때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로 내륙 지방의 위생적인 선교지 확보, 둘째로 내륙으로 접근하는 길, 내륙에서 태안으로 나오는 길을 확보, 노예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업을 위한 루트 확보. 그래서 노예 매매 대신
연화나 커피 재배 등 다른 사업을 할 것을 유럽인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길을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첫 해 그가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한 팔이 다 뜯겨나가서 팔이 불같아 덜렁덜렁 하는 팔을 가지고 횡단을 3번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러한 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장사꾼들이 노예 모여로 가는 곳에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말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온 모든 서양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이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개척하며 가다가 16년 만에 잠시 영국에 선교복을 하러 옵니다. 온 영국이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고 그가 명예박사를 받고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많은 사람 앞에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는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었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난관에 처해도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생일 1873년 3월 19일 날 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오 나의 선하신 주 예수님, 사단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세상에 어느 것도 나의 일을 실망 가운데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계속 나아간다. 그러다가 1873년 5월 1일 새벽 4시경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천국 가셨습니다. 심한 이절에 걸려서 고통당하시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혔고 시신은 8개월이 거쳐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 제이 워체스터는 이와 같이 그의 업적을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고자였다. 길을 열어 남들이 따라오도록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며 기독교가 들어가도록 지역을 개방했다. 그가 죽은 지 몇 년 안 되어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벌써 성취되었다. 아프리카는 개방되어